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송축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언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는 언어 내가 듣게 하옵소서. 얼마나 비속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불경한지, 얼마나 세속적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복음의 초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천국을 증거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행복이라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리는 행복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허락하신 한 주 하나님 멋지게 섬기고 멋지게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도의 희생적 삶을 고백합니다. 본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짐과 고난을 감수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의 분열을, 교만을 치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말뿐인 지식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고린도 성도들의 형편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렸던 8절 말씀 보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렸던 고린도 성도들과는 달리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감수해내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란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검투사 경기 또는 그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에 나와 맹수와 싸우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죄수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이 죄수들을 이 검투사 경기나 또는 이 개선 행렬 맨 마지막에요, 맨 마지막에 맹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불보듯 뻔하죠. 네. 죽임 당하게 되어 있는 그 죄수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안전을 포기한 자신의 처지를 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끄트머리라는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를 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경거리 원어의 의미는 극장이란 뜻입니다. 원형 극장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겪는 수치, 고난, 박해가 온 세상 천사와 사람 앞에서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던져야죠. 하나님은 왜 택하신 사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도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로 몰고 가셨던 것일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 세상에 감투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는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다. 끄트머리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택하신 사도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성경의 역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가인가요? 가장 큰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인가요?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예배된 자일수록 낮추십니다. 고난받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자,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무덤으로까지 낮아지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개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는, 낮추는 삶, 주를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 묵묵히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던집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적인 성공, 능력, 지식을 자랑하며 교회 내에서 군림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바울처럼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끄트머리를 감내내고 계신지요? 자, 이어지는 10절은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도들의 형편과 고린도 성도들의 나태하고 안락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서 바울은 어리석음과 지혜, 약함과 강함, 비천과 존귀라는 대조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판은, 이 지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리석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는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았던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먼저 11절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줄임, 목마름, 헐벗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폭력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정처 없이 살고 있음을, 그것도 이 시각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던 성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아닌가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텐트 제작이죠, 일을 하며 자급자족했음을 역설합니다. 또한 박해와 모욕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은요, 당시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비록 찌꺼기같이 취급받으나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영광된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주권자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가치 없는 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주목하는 거 12절과 13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세요? 뭘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이는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으로 대하는 자들, 모욕, 박해, 비방, 악이잖아요. 악. 네. 이 악으로 상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악으로 되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평상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으로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발끈하지 않으세요? 네. 아닌가요? 분기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혈기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는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삶은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신앙, 표리상동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이 같은 신앙,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행동하는 것이 같은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신앙을 처세술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신앙을 처세술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일수록 처세술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 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을 안아주고 저기서도 사람들을 품어주는 처세술로 신앙을 오해해서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원만하게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을 처세술로 생각합니다. 여기선 이 말하고요, 여기선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의 신앙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과 행동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 문맥은요, 고린도 교회 분열을 책망하고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의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14절부터 21절은요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교회 분열을 책망하시고 하나 되어져라 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깊은 애정과 아픔이 담긴 사랑의 권고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읽어오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으시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알고 계시는지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지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를 비방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앞부분에서 그들의 교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판이요, 그 책망이, 그 꾸짖음이 단순히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훈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요, 이 사회를 보면 사랑이 담긴 올바른 책망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비난, 책망, 질책, 올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이 담겨 있나요? 얼마만큼 사랑이 담겨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만큼 그 사랑이 담겨 있나요? 청와대로부터 국회 일반 국민의 이르기까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나와 다르면 비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비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훈계의 회초리를 드는 목적은요, 당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훈계, 책망, 비판, 지적은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일으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회초리는 드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15절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근본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엔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어,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내 신앙의 연륜으로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야 라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영적 지도자는 적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적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마땅히, 당연히 바울을 본받아 그를 닮아가려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 자녀니까. 영적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저는 유초등부 때요, 이 말씀 볼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늘 가리키는 게 뭐예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 네. 유초등부 때요,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야, 사도 바울도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선포합니다. 황재명 목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저 황 목사 같다, 맛이 같다, 교만해서,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교만, 영적 자만, 이 촉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본받으라의 본은요, 삶으로 보여준 본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본. 입으로만 교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한 본받으라의 본은요, 바울 자신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
바울이 지금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본,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면요, 디모데 파송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함과 아울러 디모데를 파송함으로 그들을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기를, 다시 복음으로 초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디모데의 파송을 오해했던 겁니다. 디모데의 파송을 오해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다 라고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사도 바울 말만 하지 여기 오는 거 두려워하는 거야. 못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편지로만 큰 소리 치는 자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기회가 된다면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틈타 파당을 짓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거나 인간은요 늘 항상 그 본성이요 헤게모니 전쟁이요. 세상의 전쟁도 헤게모니 전쟁이고요. 직장, 일터, 일상에 있어서도 헤게모니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모임, 친목 모임, 동호회도 헤게모니 전쟁이 있어요. 교회도 헤게모니 전쟁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 또는 사도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 던져야죠. 왜 교만해졌는가?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하여졌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한 겁니다. 가감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인간 중심의 종교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내 생각엔 종교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요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을 보면 바울이 만일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선포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선포되고 전달되나 그 핵심은 삶의 능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만 앞서는 신앙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화려한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의 외침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도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삶의 열매로 신앙은 증명됩니다. 이걸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곳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편했니? 그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엄마 아빠 편했니? 신앙은 삶의 변화고요. 삶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제 복음서가 되어야 됩니다. 제5복음서. 읽는 복음서가 아니라 세상은요. 읽는 복음서에 이제요. 치를 떨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복음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5번째 복음서, 보여주는 복음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향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한 채 계속 시기와 분쟁을 거듭한다면, 계속 교회의 분열을 책동한다면 징계의 매를 가지고 갈 것이요 뉘우치고 서로 화합한다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모습,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책망하며 교회를 바로 잡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만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